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농성입니다. 농성.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죠.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 강가에 보면 귀신들이 기도하다가 늘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그 주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점을 쳐주죠. 그걸 본 바울이 그 귀신에게 밀린 여인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러자 수익이 뭉치게 되는 정치는 일종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사실을 알게 된 그 주인들이 바울 이름을 무고하게 오바라에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더니 깨치기까지 하고 가졌죠. 옥에 가뒀더니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신음소리도 안 내고 억울하게 또 갇혔으니 억울함을 주장하는 반경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동굴, 옥을 채웠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도우시며 옥에서 옥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거 해하지 말라, 우리가 되겠다. 그 말을 듣고 그 간수도 크게 뉘칩니다. 이 사람들은 무고한데 게다가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행동이 저 와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신이 들으시고 저 사람들을 구출하시는구나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바울한테 어찌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입니다. 그 말에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이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날이 샜어. 오늘은 본문은 그 다음 날이에요. 날이 샜어 보니까 그 간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간수 보고 이 사람 내놓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빨리 이 성에서 빨리 떠나게. 아마 그 상관들도 옥이 무너지고 감옥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 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빨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빨리 이 성에서 떠나게 하려고 해요. 무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바울이 평소에 안 하는 짓이다. 따지고 내가 못 가겠다. 이제 가라 그래도 내가 못 나가겠다. 농성을 하죠. 야, 너네들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한테 죄를 묻는 재판을 하지 않고 형벌을 먼저 가해자해야 돼요. 로마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재판을 받고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사형에 처하거나 모반죄 정도 되면 거의 사형을 받을 정도의 형량을 받을 정도의 죄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정도로 좀 패잖아 지금. 그래놓고 이제 가라고? 야, 나 못 가겠다. 너는 상관 직접 오라고 그래. 와서 나한테 똑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갈 거야. 나 못 가겠다. 이 얘기를 바울이 농성을 하니까요. 가라 해도 안 가니까 부하들이 얘기를 듣고 이제 상관들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상관들이 이제 그 말 듣고 두려워합니다. 뭐? 그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라고? 깜짝 놀라죠.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그야말로 세계, 전 세계 팍스 로마 시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거의 많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그 동네에서는 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치리를 합니다. 근데 로마 사람은요, 시민권자는 절대 다른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나라의 법대로 하면 안 되고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자들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로마의 그 시대에 상위 계층, 지배층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우가 달라는 걸 불구하고 이 바울의 시민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혹은 바울은 잡혀갈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 시민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왜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 시점에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장하는 방법도 농성에 가까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답은요,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 이유가 오늘 40절에 있다. 40절이 뭡니까?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즉, 내가 맞아서 억울하다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려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자신의 시민권에 대해서 확실히 주장하면서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이유는 본문 40절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 즉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하나님의 같은 자녀, 같은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된 회심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갔다라는 얘기는, 바울이 시민권을 주장하고 빌립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라고.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떠난 이후에 남아있을 빌립보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농성을 합니다. 농성을 해도 좀 아름답다,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네. 나 화났다고, 너희 잘못 건드렸다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 혹 있을 핍박과, 바울이 이렇게 나 시민권자인데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어 라고 이렇게 한번 옷을 박아놓고 가는 것과, 바울이 도망가도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가버렸으면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야, 오기 가둬놨다가 며칠 있다 오기 가둬놨다가 가라니까 좋다고 치마 살 거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더라.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 뭔가 하겠다. 나 로마 시민권자냐? 너희 나한테 이랬어? 야, 너 상관도 와서 나 데리고 나가라. 그러는데 갈등 말이야. 그리고 바로 나간 게 아니라 어디 가요? 루디아 집에 가서 그 형제를 위로했다. 이거 사람들이 다 봤겠죠. 와,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로마 가서 우리한테 우리 자기가 당한 걸 얘기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부당하게 해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간주하냐면 로마 황제한테 나쁜 짓 행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그런 빌립보 사람들 확살 나겠죠. 겁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잡혀갈 때 이미 말해서도 재판 안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말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그냥 가라는데 즉 자기의 안위하고는 상관없이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뭘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면회 오든지 아니면 감옥 앞에 와서 부당하게 잡혀가서 어떠냐고 위로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한 자들이라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았겠죠. 그 대중들 앞에서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서 발견이 되죠.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은 어찌 보면 지금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 위로하고 있고 40절 끝에 보세요. 만나보면 뭐에 대고 위로하고 가요. 많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반하장이 달리 적반하장이에요. 이렇게 적반하장이에요. 위로 받을 자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 자들은 위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시민권을 주장해야 될 때 우리 생각으로는 두둑이 맞기 전에 매질 당하기 전에 시민권자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주장하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뭔가 좀 안 맞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이 세상 논리로 생각해보면 타이밍이 안 맞죠. 안 맞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옳은 타이밍. 위로받을 자가 위로를 하고 내 것을 주장해야 될 때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언제 주장해?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서 생산도 하지만 뺏기도 하고 자기 방어 내지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내 것을 뺏어간 자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져간 자가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지금 누가 봐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주장하죠. 내 것 찾고 내가 잃어버린 것,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받아야 되는 위로가 마땅한 나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시고 사물을 보시고 본질을 보려고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도 안 이쁘게 생겼는데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이쁘고 그 사람이 그전에 무슨 선한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선하게 살아온 걸 알고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이뻐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변형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것도 사물을 보면 악하게 보인다. 지나친 유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념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무섭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랑질 하지 말라고 오지에 들으셨죠. 네? 그거 다 자랑하려고요. 자랑이 뭐라고?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그 유혹하게 딱 맞는 내 마음속에 탐욕이 딱 달라붙을 때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고 타이밍이 늦어. 두드려 맞기 전에 했었어야지. 얘기했었어야지. 혹은 왜 바울이 위로를 하고 있어? 지금 위로를 받아야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혹시 가졌다는 분이시죠. 왜? 오늘 바울이 밤새 맞고 그 아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고 자신의 시민권에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간수도 구원하시고 간수의 집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쓰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서야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제는 활용합니다. 시민권을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나는 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나 때문에 상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연약한 그 믿음이 세워져가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에서 성숙한 신앙인과 혹은 복음에 세상으로 사람들 인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복음의 전환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저건 못 쓰는 거야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세밀하게 오늘 바울처럼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시고 제가 나는 내 거는 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위로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교회 밖에 나서는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